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나죠. 비록 우리가 현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활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선물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은 좀 외롭고 쓸쓸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마지못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만큼 속상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새벽바다에 배를 띄우는 일이 사실은 그런 일입니다. 뭔가 생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이 길은, 그리고 이 일은 이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을 겁니다. 게다가 고기까지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좀 잡히기라도 하면 그 그물 끌어올리고 손질하고 하는 데에 정신을 그 정신을 잃고서 그 일에 몰두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파도 소리는 예전처럼 익숙한데 그냥 뭔가 마음은 공허하고 낯설고 또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만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겠죠. 요한의 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 이름을 좀 특별하게 다루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가장 먼저 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아니 그 당시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러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온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어지는 증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베드로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베드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겠구나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돌이켜보면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깊은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더 깊은 내면에는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았지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늘 생각하고 기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때 가장 밑바닥과도 같은 그러한 삶, 절망적이고 또 캄캄한 이런 상황, 내 힘으로 버티지 못한다 싶을 때 그냥 주저앉고서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부활이고 뭐고 간에 난 먹고 사는 일, 그 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신앙은 신앙이고 부활은 부활이고 그러나 또 현실은 현실이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그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정말 그렇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때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셔요.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이게 정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주님의 말씀이시겠습니까? 생선 몇 마리가 있냐? 이런 질문이 아니죠. 어찌 보면 공허해야 하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너희들의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았던 그 3년 기간을 통한 열매가 너희에게 있느냐? 이러한 물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한다면 너 정말 열심히 사는데 만족하니? 정말 노력하는 건 내가 아는데 그 안에, 너희 안에 기쁨이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쳐있지?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올라오면서 앞에 가시는 집사님에게, 야, 부활은 예수님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드네요. 힘든 부활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오후가 되니까 다 지쳐 보이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우리에 대한 기대는 이것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놓친 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 때에는 아무런 고기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건질 수 없는 빈 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부활에 관심 없이 그물질하는 너희에게 도대체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고기가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얼마나 땀 흘립니까? 얼마나 수고로이 일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그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 성냥불 그어된 것처럼 잠시 타올랐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기쁨에 불과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더 선명하고 분명한 그러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로 오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불러들인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인지조차 알지도 못했어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하지도 않았고 맞이할 방도 마련하지 못했고 왕궁은커녕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는 그 세상 가운데 그냥 보내진 분이시고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늘 먼저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요청해서, 초청해서, 찾아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돌아서기도 전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냐? 그 질문, 우리가 성경을 좀 오독한다면, 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구나. 너희 나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왔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질문 이후에 그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들이 잡은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질문은 초대와 그리고 더 나아가 위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 찹니다. 그 순간 요한이 말하죠. 주님이시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면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도면 그물은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건 역시 기적이죠.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가 잡힌 것도 기적이고 그 잡은 고기가 단 한 마리도 놓쳐지지 않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기적은, 이 고기가 잡힌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기적이죠. 기도하고 나갔더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서 사업에 성공했더라? 기적이죠. 아팠는데 나았더라? 기적이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느끼는 기적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고기를 잡는 그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간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에서 매우 놀라워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하는 것, 그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러한 주님을 알아보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고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된 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그는 따라갈 수 있었어요.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과 연관되는지 모르나 12명의 제자, 가룟유다 빼고 다음에 채워진 12명의 제자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즉 요한만이 자연설을 하죠.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베드로도 비록 찔림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이 말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다시금 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된다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과 행동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일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달려나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었다,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이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베드로가 그냥 멈칫합니다. 숯불이 피어지는 숯불이. 왜 멈칫했겠어요? 그 숯불이 마치 영화 보면 이렇게 오버랩 되잖아요. 오버랩. 어떤 장면과 또 다른 장면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 지금 주님 앞에 피어진 그 숯불이 자신이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쬐고 있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피어졌던 그 숯불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참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숯불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죄책을 갖게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숯불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는데, 그런데 그 숯불에 주님께서는 내가 먹을 밥을 차리고 계시다니, 떡을 굽고 잡아온 생선 달라 해서 생선을 굽고 말입니다. 그 불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신 이후에,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참 얄궂게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한 번이면 되는데 2번,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까지 주님은 물으시네요. 마지막,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에 점점 자신이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베드로에 대한 사랑은 점점 확실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있었던 일 없이 해주마. 그냥 다 지워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보기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지만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보게 하고 직면하게 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까지 이미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냥 두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면 잊고 지냈을, 그러다가 살다가 문득문득 일어날 이러한 죄책으로부터까지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이런 장면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마다 죄의식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숯불을 만나면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물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한다고 대답했지.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해가고 더 굳세게 세워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러한 베드로를 숯불 앞으로 끌고 가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정말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또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 앞으로 주의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죄책 가운데 사로잡거나 또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 네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미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시는가?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죄책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찍어 정말로 다른 것으로 덮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기억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냉혹한 현실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냉정한지 아십니까? 믿음 좋지요. 그런데 참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아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말하죠. 내가 죄 짓는 건 아는데 그런데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이러한 현실 혹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호하는 이것보다 더 냉정한, 더 차가운 죽음을 이긴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는 것 힘들어요, 또 내가 죄 짓는 건 아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냉정한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무덤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보다 더 잔인한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무력한 그러한 현실, 우리 삶 가운데 그보다 더 무력한 그러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의 또 다른 이면에는 나를 믿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하시는 거죠. 숯불 앞에서 죄책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젠 그 죄책 다 버리고 이젠 내 양을 먹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활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말로만 해서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로 찾아오셨구나. 또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정확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은 어디에서 이어지는가, 그리고 살아내야 되는가? 교회에서?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먼저 먹이고 섬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기도로 여러분들의 숨통을 트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직장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고기가 좀 있냐? 잡혔냐? 또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 듣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인가를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 넌 실패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잡힌 고기가 좀 있냐? 아무 말 못하는 그들에게 오른편에다 던져라. 다시금 나를 신뢰해라 라는 그런 말이죠. 내 말 믿고 오른편에다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 통해서, 설교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이러한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이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그냥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오히려 우리는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에 만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